3부 한국의 기독교 오늘은 전체 강의 회차로는 9번째 시간이고요. 근현대 한국 교회 시간입니다. 3부에 있는 이제 한국의 기독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한 말부터 일제 강점기 사이의 역사를 좀 살펴봤었죠. 오늘은 해방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개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교단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 분열의 역사는 나름대로 다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과정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간략히 살펴볼게요. 오늘 강의는요, 해방 이후의 교회, 그리고 갈라서는 교회들, 마지막 오늘의 한국교회,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 한국교회의 첫 번째로는요, 해방 이후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의 교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특히 이 1930년대 말부터 전쟁의 광기에 휩싸였던 일제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던 우리 이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큰 기쁨의 날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곧장 벌어진 분단 그리고 이념 대립이 한반도 교회의 진영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전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루트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북쪽에서 만주 쪽에서 넘어오는 북방 루트가 있었고, 그다음 일본을 통해서 남쪽으로서 올라오는 동방 루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초기에는요, 원산이나 평안과 같이 북쪽 지방의 개신교 부흥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해방 이후에 북한 지역에 진주했던 소련군과 김일성 정권이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하수인 혹은 반혁명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주의의 이념의 뿌리를 보면 유물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함께 좀 살펴봤었는데 유물론적 무신론은 결국에는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 이 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폄훼가 되면서 1순위 척결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북 지역에는요, 장로교인이었던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이 창당이 됩니다. 우리가 국사 하면 꼭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바로 평양에서 일어났던 물산 장려 운동이 있잖아요. 이 평양의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선생인데 1927년에는 좌우 진영이 힘을 합쳐서 만든 신간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때 중앙위원과 평양시 지회장을 지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45년 8월에는 조선건국준비 평남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제강점기부터 이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큰 분이었어요. 그런 배경 때문에 소련도 이 조만식 선생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를 했고, 그렇게 처음에는 공산당과 함께 연립정권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주의자들의 반대를 샀던 결정이 뭐였죠? 바로 신탁 통치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각각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거의 모든 민족주의자들이 반대했죠. 조만식 선생도 이때 반대한 이후로 감금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한국전쟁 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 대부분은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을 때 반대하던 많은 사람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만식 선생이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니까 소련과 이북에서 공산당 정권이 감금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조만식 선생이 감금된 이후에 소련에서는 노골적으로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북에 있던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특히 개신교 인사들이 월남을 하게 돼요. 남한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 남한으로 내려온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남한 개신교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공산 정권의 이 핍박과 직접적인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만큼 강력하게 반공주의를 설파를 했어요. 당시 한반도 전체 개신교 신자의 60% 가까운 수가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이북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내려와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발휘했던 입김은 남한 지역 교회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도 어쨌든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남에 있던 기독교인 다수가 이승만 정권의 지지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딱 물린 거죠. 그 당시 이념의 대립과 정치 체제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건국 배경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소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있어요. 무엇보다 곧이어 발발했던 6.25 전쟁은요, 남북 교회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예배당이 불타거나 잿더미로 변했고요. 수천 명의 목회자 또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납북을 당했습니다. 전쟁 이후 나라만큼 완전히 찢어졌던 이 남북의 기독교 지형은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제 지하로 교회가 숨어들게 되고요. 남한에서는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전쟁 복구와 구호에 앞장서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기독교의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현대 한국 교회의 두 번째로는 갈라서는 교회들이에요. 자, 이렇게 남한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진통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파들이 계속해서 분열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파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한국 장로교회는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요. 큰 파벌로 한 4개, 5개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교단 수를 합하면 10몇 개, 20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교파들, 예를 들면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회에 비해서 장로교가 좀 유독 도드라지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장로교의 발달 그리고 분열의 역사를 좀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로교는요, 해방 이후에 곧장 분열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38년에 장로교 총회가 결국 일제 강압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나중에 해방된 후에 풀려나온 뭐 한상동, 주남선 목사 같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었던 목회자들은 회개해라. 그리고 자숙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 목회자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추록 성도들이라고 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성도들. 그래서 추록 성도라고 하는데 이 기득권 세력이 추록 성도들 중심의 노회를 본인들의 총회에서 배제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신앙의 순결 그리고 정통 신학 고수를 천명했던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총회와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으로서 1952년에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고려 신학교잖아요. 이걸 줄여서 고신이라고 불러요. 고신. 그리고 곧장 두 번째 분열이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요, 근본주의 그리고 진보주의의 대립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초창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당시 그들의 영향 아래서 성경의 무오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축자 영감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 들어왔었던 주류였는데 이제 역사 비평이나 문학 비평 같은 성서 고등 비평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여오면서 그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죠. 보수파 입장에서는 이런 고등 비평을 갖고 오니까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파괴하는 자유주의적인 이단 사상이다라고 반발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총회에서는 1953년 소위 이제 진보파라고 불렸던 김재준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관련 사역자들을 제명을 해요. 그로 인해서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앞서는 예수교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말을 줄여가지고 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950년대 후반에 세계 교회 흐름을 주름잡던 이 에큐메니컬 운동, WCC죠. 에큐메니컬 운동이 도화선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기존의 장로교 안에서 이 WCC 운동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면서 파가 나뉜 거예요. 찬성파는 당연히 세계의 교회와 연합을 하고 교류해야 된다, 참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반대파는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친공산주의 사상을 지녔다. 우리는 이들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뭐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가입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빠지고요. WCC를 반대하고 보수적인 신학 노선을 고수한 세력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설명 들으시면 좀 헷갈리죠. 커다란 진영을 구분을 하자면 이 표 X축, Y축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대략 포지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측, X축의 좌측은 보수, 그리고 진보고요. 이건 교리적인 보수 진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개인의 어떤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교회의 사회 참여를 좀 중요시 여기느냐, 이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예장 고신이 가장 보수이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반대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도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원래 사실 백석도 들어가야 되는데 백석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런 문제들로 사회적 이슈들이 그때그때 있어서 계속해서 분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안에서도 막 서로 분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역사는 너무 길고 또 다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장로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교파는 좀 어떨까? 감리교도 좀 비슷하게 당시에 친일 행적을 보였던 교단 지도부를 청산하고 우리 교회를 쇄신해야 된다라는 재건파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건파와 반대 입장인, 그 당시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친일 행적을 보였던 사람들 좀 비호하는, 옹호하는 복흥파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한국 전쟁 전에 이 갈등을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 본부와 감독 선거 문제 때문에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감리교 서울총회로 쪼개졌다고 해요. 이것도 78년에 다시 봉합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감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를 이제 뽑는 행사가 있는데 요거를 감도회장이라 그래요. 감도회장 선거. 이 선거 때마다 계파 싸움이나 소송전이 벌어진 그런 역사가 있죠.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예장 합동, 통합과 동일하게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당시 성결교 내부에서도 우리는 친공산주의적이다,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 WCC파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파와 이를 반대하는 보수파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61년에 보수파 쪽에서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래서 예성이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분열을 했다고 해요. 침례교도 뭐 우리나라에서 침례교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해방 이후에 대전 침신과 포항을 중심으로 대립했었던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59년에 공식적으로 갈라졌지만 미국 남침례회의 중재로 68년에 다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침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기독교 침례회죠. 기침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3번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이 복잡한 분열의 역사를 뭐 여러분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대적인 이슈들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랐고 혹은 내부의 사정들이 있죠. 뭐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가 싸움 이런 것들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달라진 역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 한국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이 독특한 역사와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큰 성장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고통, 진통도 겪어왔습니다. 뭐 여기 이 중요한 시점마다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는데 일제강점, 분단, 6.25 전쟁,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들. 그러니까 이 100년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사회적 변혁 속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 시절만 해도 그래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군사 정변이나 유신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던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기총이 이제 그 후예들인데 반대로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인권 운동에 앞섰던 목사들과 또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협의, 한교협이나 NCCK 같은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양상에 따라서 교회의 변화가 역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교회가 극우화되었느냐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걸 좀 알려면 민주화의 과정에 있었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시대에 교회가 갈라져서 정치의 어떤 편에 섰던 역사와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민주화가 달성된 다음에 이제 사회운동의 주도권은 이 교회가 아니라 시민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때 그 전에 민주화 운동을 도왔던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들은 또 이런 정책의 지지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반대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교회들이나 교계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이념들 혹은 정체성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분명히 복음주의를 벗어나서 어떤 정치적 이익주의를 띠는 모습이 생겼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좌우 대립이 있다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심한 현상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좀 희미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가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있죠. 그런 양쪽의 진영이 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그 교회나 목사들을 좀 보면 치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주도권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려는 그러한 경쟁을 펼치는 것처럼 좀 보여요. 특히 이제 단순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넘어서 극우의 핵심 세력으로서 몇몇 목사와 또 교회들이 대두가 되는 현상들이 있죠. 이건 그리스도인 스스로에게도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거기서 뭐 집회와 예배를 동시에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구호와 연설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들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현상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뭐 관점이 있지만 저한테 조금 와닿았던 것은 이런 정치적인 양상을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근본주의적인 견해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좀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공부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나 정치적인 일을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사탄과 대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기독교를 탄압한다거나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죄나 어떤 가치를 찬성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을 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물론 대적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펼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 또 사회와 문화, 여러 가지 반경에 두루 미치고 있다는 점도 대부분은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현상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가 정치 진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영적으로 이 사회를 선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진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의 정치적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악마화한다는 거예요. 다 마귀의 편에 섰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갈라치기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는 그 중심에 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르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라면 우리 초대 선조들이 로마 제국의 탄압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굴하지 않는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인 승리와 결탁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은 이미 우리가 교회사 1편에서 살펴봤어요. 1, 2부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나타난 폐해들. 그게 종교개혁까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굶어왔는지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국가를 정치적으로 세우겠다? 물론 비전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사상과 별 다를 바 없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교회잖아요. 어떤 특정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선조들이 가져왔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셈인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느냐. 일단 저는 신앙이 이념화되는 데에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치 체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은 사실상 그 시대의 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제나 어떤 사상, 어떤 이념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흠없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시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어떤 구원이나 복음과 동일한 선상까지 끌어올려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둘째로는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목사의 정치적인 견해 혹은 정치적인 설교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예를 들면 그러한 설교를 하나님의 예언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감독이라는 목사라는 그 지위가 사실상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권위가 낳는 부작용이죠. 교회 안에서 그 인간적인 권위를 추종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인간적인 권위를 부리려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따라가려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마비시키고 사회에서는 반지성주의 집단이다라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것은 어떤 그 앞에 나서는 목사들 혹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가 주는 평신도들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셋째로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충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불필요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선동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라고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특히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6년이라는 시대상을 잘 봤을 때 우리가 독립교회로서 가진 특징과 장점을 좀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 한 분께 복종하는 그 질서정연한 위계,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위계를 잘 세워서 성령님께 각자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내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임의 형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업도 똑같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의 단점은 뭐예요? 조직이 유연할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굴려야 하는 곳이니까. 스타트업의 장점은 뭐겠어요? 조직이 유연해요. 뭔가 바꿨을 때 적용되는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수가 모였을 때 장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점이 있으면 장점은 더 발전시켜야죠. 이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나라가 합류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돌봐야 될 문제들, 특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적인 흐름, 또 그 시대적인 요구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밭에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지금 일할 일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시선에 고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일들, 어떤 특정한 사역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교회가 가장 1차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 근현대 역사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분열의 역사나 또 지금의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어떤 극단적인 면들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전한 생각, 건전한 판단이에요. 건전하다는 것 자체가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마음, 균형 잡힌 생각.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나온다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부 한국의 교회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사 전체의 마지막 파트가 될 텐데 현대 기독교 운동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 흐름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전체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